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려 모여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 있는 그 생명의 말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주여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지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이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것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쏟아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설교를 먼저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길을 따라다니라.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주와 허물을 기억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사랑으로 돌아오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우리가 이 시편 25편 4절과 5절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늘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어떤 태도냐면 4절에 주님의 도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님의 도를 보고 싶어하는 태도. 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있잖아요. 갈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갈급하신 분이니까 자신들이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99%는 주님의 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먼 거리에서 왔잖아요. 물론 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멀리서 왔다는 그 자체가 갈급하고 노력하고 투자한다는 의미잖아요. 어떤 그 도에 대한 깨우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한 절이라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 심령으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태도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회가 유독 더 뜨거운 이유는 제가 특별하거나 이 교회가 굳이 특별할 건 없잖아요. 단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엄청난 갈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임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회나 모임이 뜨거우려면은 모인 사람들의 그 태도가 주님의 도를 굉장히 바랄 때 그 현장은 뜨거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자신이 좀 부족하다, 죄인이다 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 태도도 좋은 태도고. 근데 특별하다는 겁니다. 뭐가 특별하다면은 99%의 사람이 주님의 도에 관심이 없고 오늘 같은 날은 불금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치킨집이나 재밌는 곳에 다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곳에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 그리고 현세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좀 작아 보여, 잘 안 되고 있어,
난 좀 죄인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1% 미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순위로 따집니다. 경제적으로 상위 1%. 이게 특별한 거야. 그건 하나님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세상 관점으로 나를 판단하거나 세상 관점으로 사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세상 사람 되는 거고 같이 유치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건 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남도 보지 말아라. 경제적인 상황 1% 미만, 네, 이걸로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주의 도에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치관 말고 있잖아요. 특별한 그런 어떤 주님의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왜냐면 주님이 보시는 3위 1%는 뭐냐면은 이 시간에 세상적인 향락 찾지 않고 이 시간에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사람, 그 1%,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1% 중에서 만약 정말 성령님을 간구하는 사람, 정말 회심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1% 중에서도 또 3위층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상위권 신앙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멀리서 찾아오고 막 이렇게 헤매잖아. 저 해봤거든요. 헤매고 막 애를 써. 그럼 남들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뭘 그렇게까지 애쓰는 우리가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편안히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안 왔죠. 잘 안 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태도가 100점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보고 싶어해, 찾고 싶어해. 주님 길을 나 좀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려는 태도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태도는 여러분들은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5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도를 찾는 사람이기는 해. 제가 보기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 다 보면 주님의 길을 찾는 분인 건 확실해. 근데 우리 5절은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나를 교훈하세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지도라는 말 뭡니까? 지도라는 거는 네, 선생님이 학생 가르칠 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훈이라는 거 뭡니까? 나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시냐면은 어떨 때는 사람들의 지도, 교훈 바라지만 대부분은 어떠냐면은 내가 지도하고 내가 교훈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의 심성이요. 다른 사람의 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도하고 나를 훈계하는 것은 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약간의 마음의 부딪힘이 시작될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구름처럼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거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용하신다고요. 맞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육성으로 봐. 아니 하나님이 육신이 아닌데 무슨 육성이야. 그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진리와 깨달음으로 이제 우리 알려주시는데 그게 곧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게 제일 좋고 또는 우리가 설교 듣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쓰시거나 설교자를 쓰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가족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깎으시고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막 교훈하고 훈계를 하시는 사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거나 주의 종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지도한다 가르치는 게 기분 나쁘거든. 여기서 교만한 사람들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찾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나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이 지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이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겸손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 필요 없는 분은 그냥 이 성경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왜 세우시겠습니까? 왜 교회라는 울타리를 세우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거든요. 우리는 이기심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약간 어떠냐면은 개인적 성향을 띄어요. 죄라는 것은 항상 나, 이기심, 내 것, 그리고 개인적인 것, 이제 이런 성향을 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게 하시고 사람이 사람을 통해 케어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이끌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만약 겸손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고집센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 강한 사람, 고집센 사람, 남의 말 죽으라고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 가족 중에 있으면 힘들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도록, 나를 지도하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질책이 있다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한 질책, 내 죄에 대한 깨달음, 내 행동을 고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왜 못 듣나요? 되게 쉬운데 하나님께서 왜 못 듣 너무 쉬운 걸 물으시니까 제가 답을 하기가 참 이상한데 왜 우리가 못 듣냐면 우리 불순종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음성 사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 사모하면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음성 왜 사모하냐 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한 음성은 하나님 음성 막 듣고 싶어. 뭐 나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 음성 사모해요. 근데 여러분이 왜 사모하냐면은 기대치가 있거든. 하나님 성 들으면 하나님이 얘야 너를 사랑한다. 얘야 앞길 열어주마. 그래 내가 도와주마. 이거를 못하니까 사모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 음성은 대부분 명령조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명령입니다. 명령. 네. 정말 명령. 성경 보세요. 축복 주마, 축복 주마. 이거보다는 다 명령이잖아요. 해라. 하지 말아라. 하거라. 그러면 이럴 것이다. 하지 말아라. 이러면 그럴 것이다. 다 명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모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위로하는 음성을 사모하는 것이고 나를 돕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나에게 좀 잘해주는 걸 사모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하나의 음성을 사모한다고 하지만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비나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시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원래 그런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지 우리 어떤 강구에 의해서 휘둘리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설득해내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항상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존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은 모든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된다면 그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를 전해라 전해야 되고 용서해라 하면 용서해야 되고 바쳐라 하면 바쳐야 되고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할 자세가 되었을 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배려하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만약에 명령하신다? 근데 불순종할 걸 아는데? 그럼 불순종한 자녀 만드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순종할 준비가 안 된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할 준비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순종하는 그 시점이 될 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할 자녀에게 어려운 그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좌절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준비됐을 때 해주고 싶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중이시라고요. 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못 들려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냐면 순종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 내가 만약 모든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서 사도 바울같이 순교할 정신 상태가 되면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 종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두려워.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난 아직까지도 준비가 덜 되고 세상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나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준비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신다면 순종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준비.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시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되면 바로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7절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 젊은 시절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죄 지었고 그리고 어린 시절 제가 지은 죄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우리 보세요. 사람에게 자꾸 용서해달라고 염치 없잖아요. 맞죠? 만약 사람이다. 사람한테는 같은 실수하면 우리 염치 없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같은 실수하고 똑같이 미안 사과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건 염치 없는 겁니다. 근데요 달라요. 하나님께 하는 거는 염치 없다고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용서하는 게 힘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보세요. 사람은 용서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은 서로가 용서를 같이 받아야 되는 존재지 사람은 용서할 수도 사랑을 줄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미안한 건 정말 미안한 거고 사람한테는 사실상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못해. 네. 사람한테 자꾸 미안하다 그러면 그것도 염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건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은 용서가 쉽단 말입니다. 쉬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전 인류의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죄를 사하고도 넘쳐서 남을 만큼 용서가 쉽고 무한하기 때문에 용서가 쉽고 무한하고 크신 분께 용서해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자꾸 회개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죄 지어서 될 일인가? 나 너무 염치 없지 않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싶어서 죽으셨던 분께는요, 용서해달라는 말이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어서 죽음까지 가셨던 분께는 용서해주세요.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 용서 뭐 받고 싶지. 우리 인간은 용서 정말 못하겠잖아. 있잖아. 그렇잖아. 우리는 돈 빌려주기 싫어. 용서하기 싫어. 막 나에게 부탁하는 거 싫어. 우리는 막 부탁이 싫고 부담스럽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받는 거 좋고 용서해달라도 좋고 구원해달라 좋고 자꾸 자기한테 달라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 걸 달라 이거는 그러죠. 이제 죄가 섞여 있는 거 달라 이제 그거는 가르치시겠지만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주고 싶은 부분 그건 뭐예요? 구원이죠. 주고 싶어서 죽으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부분 긍휼과 용서에 대한 부분은 너무너무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이 말 제일 좋아하시고, 네.
긍휼히 여겨달라 이 말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다가오면서 계속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염치 없다는 생각은 나의 오해고 착각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찾아와서 용서 구하는 사람 너무 예쁘게 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죄의 경중을 자꾸 따지는 그것도 우스운 거야.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 이제나 저제나 똑같은 죄인데 우리 인간이 참 웃긴 거야. 어떤 죄는 크다 그러고 어떤 죄는 작다 그러거든. 나는 되게 웃긴 거예요. 뭐 술 먹고 담배 피면 되게 큰 죄라 그래. 근데 사람 미워한 거는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 죄의 경중을 다루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용서해달라 이거 너무 듣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지금 용서 메시지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10계명 돌판부터 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제자를 키우시기까지 그 용서에 대한 복음 메시지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양들을 순교시키면서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용서 메시지 얼마나 주시고 싶을까요? 그래서 그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껏 회개하시고 주여 염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 또 죄지었지만 다시 또 성령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좋은 기도였습니다. 나를 또다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우리가 마음껏 회개하고자 할 때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올 때 또는 집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갈급하게 찾을 때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있잖아요. 주님의 도로 죄인된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아셔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사고방식 그대로 가져가는 거 절대 아니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결국 우리의 태도가 온유함으로 들을 귀가 있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를 청종한다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교만한 태도로 발짝 끼고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또 기다리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소서 나를 얼마든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이 아까운 시간 주여 얼마든지 주님께 회개하고 싶고 주님 염치 없다는 생각조차 버리고 그 크신 무한하신 긍휼을 저희에게 부어주옵소서. 용서받겠습니다.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도 받겠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넘치는 사랑과 은혜 부어주옵소서. 얼마든지 이 죄인들 주님 용서하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주님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저희들 고쳐주옵소서. 우리 죄인들 교훈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